말씀에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대목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도 또 빌라도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소속의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읽었던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종교적인 것이죠. 관정이라는 말은 빌라도의 원래 가이사랴에 유대의 총독이 거했는데,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거하는 총독의 관절을 말합니다. 그 관정에 유대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이 기거하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열심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영접하기보다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의 잘못된 열심은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종교죠. 종교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종교라고 하질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로 여기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종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나에게 복 주고 나의 길을 열어주고 또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종교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전혀 반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로 전락하게 될 때는요, 나를 위해서가 될 때 그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인 거죠.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할 때, 주일 예배를 지켜도 나를 위해서 지킬 때, 교회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해서 다닐 때, 이게 다 종교 생활이 됩니다. 누가 중심인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방식은 그런 건데요, 하늘에 속한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왕이니라. 37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의 삶의 왕은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명이 아니고요,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그 결과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헛된 일을 도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세상이 존재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방식은 말씀에서 보면 종교적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빌라도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에게는 법대로 예수를 처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총독 앞에 예수를 데려왔던 거죠. 근데 빌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데려가서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8절 중반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 총독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동의를 구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동의를 구해요. 그리고 선택의 권한을 줍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그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거예요. 이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하고 유대인들은 원래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심이죠. 그러니까 민심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런 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이유도 정치적인 것이지만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도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정치적이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결국엔 힘의 논리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정치는 힘 아닙니까?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힘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그때 힘이 많이 기우는 쪽으로 쏠리는 게 정치예요. 힘 없는 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빌라도 같이 나에게 끌어당기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정치인들 말을 막 바꾸잖아요. 왜 그럽니까? 때와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민심이 어디로 기울어지냐, 힘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정치는요,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밝히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논리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더라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셨던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이 사람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던 예수님이야말로 힘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논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도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죽는 거예요. 죽어서 열매 맺히는 거죠. 그 겨자씨는 작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거죠. 십자가 지는 거죠. 사랑이죠. 겸손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말씀에 비춰보세요. 내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내가 힘의 논리를 가지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세상 나라의 논리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 닮은 삶이 아닐까요? 내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제가 흥분을 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아니고 너 상대방. 하나님도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모두들도 우리가 그래요. 연약해서 때로는 나를 먼저 상대방을 짓밟기도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요, 내가 아닌 너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내가 낮아지고 너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입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다 인격의 열매잖아요. 사랑으로부터 절제 이르기까지 다 인격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에 감동받은 여러분들, 내가 아닌 너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지배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 나잖아요. 종교도 나를 위해, 정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요. 그러나 그 나라, 그 통치에 지배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 나라, 그 통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사셔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그건 여전히 내가 내 나라에 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책임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하고 염려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 못 져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또 한편 왕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 이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일평생에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 세상이 원하는 길로 따라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비추임 따라 진리의 길로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